할렐루야.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개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쏟아진 하나님의 그 분노가 결국 그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했던 성벽과 또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제단, 리더십마저도 철저하게 무너뜨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처참하고 파괴적이고 비천의 자리까지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의식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셨음을 비추어 볼 때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십자가의 심판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긍휼과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때에 맞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로 깊이 인식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 한 걸음 바싹 가까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일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 애가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슬프다가 에카, 아이고라는 탄식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탄식이었다면 2장에서의 슬프다, 에카, 이 탄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기도로도 제사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탄식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5절을 보시면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삼키시고 노하시고 허물어 엎으시고 욕되게 하셨다. 또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불로 불살랐다. 이렇게 강도 높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활을 당기시고 시온의 장막에 진노를 불처럼 쏟아 부으셨다. 이스라엘과 모든 궁궐들을 삼키고 무너뜨림으로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죄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뿔이 잘려나가고 오른손이 뒤로 꺾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와 역사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근심과 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은혜도 실제이지만 죄로 오는 심각한 영향도 실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헛되이 지키는 종교 예식이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혀 구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제사도 받고 싶지 않으셨고 또 너희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을 보시면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져서 기복신앙적인 메시지만 쏟아놓고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들어차서 성공과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는 허물어 버리겠다고 결심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의 성벽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의 함께 쇠하였도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슬프다 똑같지요. 에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들에게는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8절과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지도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측량줄로 유다를 건축하셨다면 이제는 측량줄로 유다 성벽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성벽과 성곽이 무너지자 그 안에 모든 지도자가 통곡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쇠하였다. 이것은 말라 죽었다 라는 뜻인데요. 지도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여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말라 죽지요. 영적으로 말라 죽으니 육적으로도 결핍하고 삐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라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니, 전 영역에 걸쳐서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나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자랑스럽고 세상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과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며 그래야 무너진 성벽과 리더십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입니다. 지금 회복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어느 때보다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경험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철저히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종교적 행위를 경계하고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지금이 은혜에 받을 최적기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가 나의 호흡처럼 느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성벽아, 무너진 제단아, 회개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